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 뭐 공부해서 고시패스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대기업 총수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은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 직장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수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까?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앞뒤 전후 좌우를 보고 한번 웃어주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죠. 잘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아주 잘 될 거예요. 아주 잘 될 거예요. 자, 4층도 우리가 축복해 주시고 박수로 서로 한번 연사하겠습니다. 여는 누구냐? 이쪽에 각본성 권사님, 고작 뒤에는 그 뒤에 누구야? 심성신 집사님 옆에 연규석 집사님이야? 그랬구나. 그래요. 오케이.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성도를 사랑하시면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조선시대의 최고의 학자하면 율곡 이이 선생님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은 학문성도 뛰어나지만 역사를 보는 안목, 통찰력이 남달리 뛰어났어요. 그래서 선조왕 때 국가를 위해서 건의합니다. 우리가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고. 10만 양병설. 지가 국방력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라고,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그때에 선조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 문무백관들 전부 다 그 말을 무시했어요. 아니 지금 태평성대인데 무슨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년이 딱 지난 1592년 4월 달에 일본 대군 20만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망했던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은 역사를 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아주 탁월한 안목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유비무환의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히딩크라고 하는 여러분 축구 감독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축구의 4강 신화를 다시 써가기 시작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력 한 사람 때문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주목받는 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엘리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늘 엘리사는 국가를 위해서 왕에게 진언합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촉을 세우고 안테나를 뽑아내고 하나님과 교신한 내용들을 아주 리얼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 위기 때마다 이렇게 하시지요. 왕이 따라올 때 저렇게 하시지요. 왕이 순종할 때 국가가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여호람 왕부터 제12대 요아스 왕까지 선지자로 역할과 기능을 다한, 그렇게 그냥 자연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따라 없어질 만큼 분골쇄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이며 참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이분은 요단강 아벨 머홀라 지역에 살고 있던 큰 농사짓는 부자였던 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길이 소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도 송아지 한 마리 있는 것도
부유한 집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소 12길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밭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렇게 밭가는 모습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인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나를 따라오르라.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여러분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단순성입니다.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믿고 믿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손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크게 열고 송별 예언을 베푼 다음에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흔들림 없이 따라갔어요. 순수함으로 따라갔어요.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해리바람으로 하늘로 취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엘리사는 충격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선생님, 내 존경하는 스승님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취하신다? 엘리야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 따라오라.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선생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 신학생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만류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제 그만 따라가라고, 썩은 줄 잡지 말고 이제 그만 따라가라고. 나도 안다. 그리고도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요단까지 끊임없이 따라갔어요. 끈질기게 따라가는 그 태도를 보고, 그 집념을 보고, 그 열정을 보고 엘리야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여러분, 난 화려한 스펙을 원합니다, 나는 PhD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갖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선생님의 세대보다 나의 시대는 더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 엘리사가 받았던 그 능력의 갑절이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 취하는 걸 보거든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릿바람으로 갈라놓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치아 올라가는 거예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런데 하늘에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는 요단강을 치는데 이리 치면 이리 갈라지고 저리 치면 저리 갈라지고, 물이 풍부했던 깊은 여러분 요단강 물이, 그 물이 갈라짐으로써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리 기도하면 이렇게, 저리 기도하면 저렇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깃발 흔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자로 66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아 헌신하고 충성하며 맹활약을 합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집중 분석해 보면 한 20년은 초반기에 열심히 했는데 그 나머지 45년 정도는 이 장기 동안은 침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역사에 흔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1년 정도는 투병 생활했어요. 나이도 많이 들고 열심히 몸을 띄었기 때문에 이 몸이 아마 고장났는가 봐요. 그런데 투병하면서도 그는 예언하는 것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가 주신 그 육체, 그 몸을 다하기까지 분골쇄신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스승 엘리야보다 훨씬 더 영감이 충만했고 능력과 이사와 또 예언한 것이 더 많았어요. 한 번은 엘리사가 여리고를 이제 지나갔는데 그 여리고 땅은 옥토고 너무 좋은데 그 식물이 안 자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병이 들고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단명하고 왜일까? 봤더니만 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물이 썩은 거예요. 물이 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에 나가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금을 뿌립니다. 깨끗해지라, 건강해지라.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깨끗해지라, 아멘. 건강해지라. 아멘. 그래가지고 물의 근원이 깨끗하게 고쳐지는데 물맛이 달고 그리고 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오아시스가 형성되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막 생물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이 새들이 막 기적이고 여러분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어린 철부지들이 주의 종 엘리사를 놀립니다. 대머리라고. 머리가 하나도 없이 아마 쏘갈머리, 주변머리도 없이 번들하게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 대머리요 이 말은 뭐냐면 너 하늘로 꺼져라 그런 여러분 깊은 충격적인 저주, 비아냥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뒤로 돌이켜서 어린 것들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저주해요. 그 저주를 퍼부을 때 숲속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찢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학교 강의실도 필요하지만은 또 기숙사도 필요했고 식당 짓는 것도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전부 동원하고 직원들과 함께 그 나무를 베어다가 이 교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벌목벌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베어 나르는데 한 신학생이 그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끼 하나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빌려온 거예요. 신학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도끼가 휙 빠져가지고 깊은 물에 풍덩 들어가요. 이 신학생이 사색이 되었어요. 아 주여 이거 빌려온 것인데요, 이거 비싼 것인데요, 막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물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언제 병이 들었느냐? 오늘 주님께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예, 여기 빠졌습니다. 신학생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 위치를 가리킬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던지니까 빠져있던 도끼날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아멘하는 분들은 건강이 올라올지어다, 기쁨이 올라올지어다, 희망이 올라올지어다, 안 될 것 되어질지다. 믿으시는 분들만 양손 들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오늘 밤에 잃어버린 건강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은사 되찾을지어다, 감사를 되찾을지어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람 왕이 여러분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삼키려고 침략을 했어요. 특수 군인들이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군대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100번 전쟁을 치르면 100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 사학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략을 짜고 그 비밀, 특급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비밀로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람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구나, 간첩이 있구나, 저 이스라엘 왕에게 직구하는 이 라인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숨뜻한 가운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저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때 여러분 그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계가 열려 있고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군대가 입체적으로 전체 몰려들어도 그
물리적인 그 군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전회의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며 그것을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예고해 주니까, 다 알려주니까 사전에 대비하여 100%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람 왕이 그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사람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만 도단성에 있나이다. 정보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쾌내요. 그래서 왕이 말과 병거를 보내고 수십만 이 대군을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한 겹 포위하고 두 겹 포위하고 세 겹 포위하고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물 쉴 틈 없는 경계 건물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밤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게하시 사환이 새벽 기도하러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새까맣게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놀래가지고 이 엘리사 목사님을 뛰쳐가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이게 한 겹도 아니고 포위망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하나님 죽었냐 살았냐? 네가 보는 것은 물리적인 군사 아람 군대만 보지만은 영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으리라. 우리 같이 6장 16절 가보시죠.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영적 귀한 수를 받고 이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함과 평강과 소망과 권능과 용기가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젊은 청년, 이렇게 게하시 젊은 이 몸종이었지만 사환이었지만 생물학적 눈 가지고 볼 수 없는 영계의 세계, 불말과 불명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뭐 코로나,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감 정도 수준이에요. 담대하세요. 어차피 한번 같이 살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암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자존감을 높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 생물학적 눈 가지고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엘리사가 저 아이 눈을 열어달라 할 때 눈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하늘에서 파견한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새까맣게 엘리사를 둘러는 거예요. 주의 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이고 저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니네. 조금 전에는 막 두려워 떨더니만 하나님 세계가 열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합니다. 까짓 뭐 한문 왔다 가는 성에 살면 주님이라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소서 기도할 때 그 수십만의 그 수만의 그 군대가 전부 소경이 돼버렸어. 따라와! 그러니까 전부 소경이 돼가지고 어디가 길이에요? 따라오라니까. 그래가지고 쭉쭉쭉쭉쭉 끌고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20절 읽어볼까요? 6장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러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 얼마나 파워풀한 권세를 갖고 있는가. 아람 군대 전체의 눈을 다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가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죽어요. 죽고 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모실에 이제 묘에 묻혀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모압의 도덕제가 막 쳐들어왔어요. 그 초상이 나가지고 이제 장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뭐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의 묘실에다 던집니다.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자마자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이 닿아질 때 영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비굴한 패배주의 영성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3장 21절 볼까요? 13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 엘리사. 근데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지만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했는데 주의 종이 정말 바로 섰는데 영적으로 열려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그냥 수냄 여인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돈이 많은 여인이고 품격이 있는 여인, 품격이 있는 화로운 저택인데 그 저택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부부 생활도 원만하게 부부 신뢰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관계고 성품도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믿음 생활도 너무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선지자를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 성경 그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했느냐? 엘리사는 갈멜산에 살고 있거든. 갈멜산에서 수냄까지 약 40km 되는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지 어쨌든 자주 왔다 갔다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영계가 열려 있으니까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분이구나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를 귀하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장 9절에 보시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분, 우리 집을 자꾸 지나가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참 아내가 굉장히 현모양처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격다짐하고 그러지 않아요. 남편의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남편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에요. 그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잠깐 임시처소가 아니에요. 그냥 텐트 쳤다가 걷어치우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연구할 수 있는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 본체하고 뚝 떨어지게 본체하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이 어느 날 라디오, 지금 오래된 일이지만 라디오 하나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연구실에 간다고. 그 교회 교인이 연구실 하나 개인적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수냄여인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특별한 방을 만드는데 여러분 뭐는요? 네 가지인데 다 같이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여기 침상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술란이란다 하는데, 이 방바닥에다가 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가죽을 펴는 소위 말하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멋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최고급 품격 있는 그런 이 테이블, 이 침상을 만들어 놓고, 의자는 뭐냐? 이게 크세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면 왕의 의자예요. 그 왕의 보좌. 그러니까 왕의 보좌라고 하는 것,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영예로운 자석, 멋진 의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나무 2개 갖다가 못 박아서 만든 게 아니고 최고급 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촛대도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제사 때 쓰는 예정용 촛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탈 초화판 산다리아 같은 거, 그게 갖다 놓게 막 품게 방이 번쩍번쩍 빛나게. 그게 침상도 그렇지, 책상도 멋지지, 위에 산다리아 그렇지, 촛대 말이죠.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최고급 숙소를 엘리사 목사님을 위해서 마련해 드렸어요. 엘리사 목사님이 잠자는 침실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 죄종 엘리야를 이렇게 귀히 여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까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안 되거든.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죄종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은혜가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축복 줄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은 틀림없이 좋아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면 아멘 해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길거리에 여러분 마구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정언해요. 고기가 뭐예요? 고귀한 여인이에요. 노블 캐릭터예요. 품격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성도 있고 인격도 있고 덕망도 있는 현모양처의 여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퍼펙트한 0.1%에 대한 소수점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다 갖춰졌는데, 정말 뭐 지성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명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갖춰졌는데, 한 가지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엘리사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고, 내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불러놓고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때 수넴 여인이 벌떡 뛰면서, 목사님 저 놀라지 마세요. 제 남편이 나이가 많고 지금 산부인과에 가서 아무리 조사해도 의학적으로 안 된다 하는데, 목사님 저 놀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1년 뒤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안 되는 그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문제도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자는 모습도 이쁘고 젖 먹는 모습도 이쁘고 우는 것도 이쁘고 똥오줌 싸는 것도 이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는데, 어느 날 옥수수 아마 농자를 지는 것 같아요. 옥수수 밭에 갔는데 이 아이가 머리 아프다고, 엄마 머리 아파, 아빠 머리 아파. 그러니까 칭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끙끙 앓다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정이 잔뜩 들었는데, 이 5살쯤 된 거거든. 이 엄마와 이 아들하고 정이 흠뻑 들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인이 너무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 여인의 행태를 조사해 보았어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심성을 갖고 있어요.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침착해요. 그리고 입을 꾹 다물어요. 죽은 아이 시체를 방에다가 눕혀놓고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의 것이지, 어차피 내가 없었던 아이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남편에서 일하고 있는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 나귀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조 요청을 해요. 남편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고. 왜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느냐고.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그리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수냄 여인의 대답을 볼까요? 4장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수냄 여인의 트레이드마크는 평안이에요. 평안. 지금 상황이 평안할 때가 아닌데 평안을 고백하고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평안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축복이 뭘까요? 평강의 복이, 이 샬롬의 복이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일평생 살아갈 때 천지가 개벽해도 죽어주는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 삶을 삼켜버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겠어요?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그 고백. 갈멜산에 도착했어요. 엘리사 목사님이 멀리서 보니까 수냄 여인이 있는 거예요. 사원 게하시에게 주문합니다. 야, 저 수냄 여인이 왔다. 평안한지 물어봐라. 남편이 평안한지 그 아들이 평안한지 물어봐라.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닌가.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했을까? 26절 다 같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지금 팩트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평안합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샬롬입니까? 정말 안녕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지금 5살 된 아이가 죽은 상황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었다고요. 보물 중에 보물이고 재산 중에 재산이고 자랑 중에 자랑이고 기쁨 중에 기쁨인 아들이 죽었다고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물을 때에 평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요? 이것은 이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의 마음에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한 격조 높은 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밀 병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가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가 주신 평안함으로, 주가 주신 용기로 넉넉히 상황을 헤쳐나가고 넉넉히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의 깃발 흔들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슴을 찢고 울 거예요. 동네가 막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땅을 치고 바닥을 치고 울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떼굴떼굴 뒹굴 겁니다. 그 가운데도 역설적인 태도,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담대한, 여러분, 이 비상식적 비현실적인 세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믿음의 세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사원 게하시에게 명령을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모세도 지팡이 갖고 있었죠. 엘리사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런데 절대 입을 열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꼭 필요한 말은 하시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이 쓰잘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싹 줄여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열었어요. 마음껏 열고 가슴을 열고 기도하시라고. 이 엘리사가 주문한 게 뭐예요? 주의 내 지팡이를 갖고 가는데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말 인사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갖고 와서 죽은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에 새벽에 나올 때 특별히 내가 첫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사람한테 이야기하리라. 여러분 그런 우선순위 괜찮지 않을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찬송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오면서 목례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례하는 정도로. 그리고 내 중심은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주의 종 엘리사의 처방이 뭡니까? 내 지팡이 갖고 가라. 입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놓아라. 그럴 때 수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가셔야 합니다. 이 개아시 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아이 시체가 있는 침대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굽니다. 왜요?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기도에 깊은 밀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 위에 이 엘리사가 올라가서 엘리사의 입과 죽은 아이 입을 맞춰요.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딱 쥐고요,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죽은 아이가 생기가 회복돼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엄마 하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7번 재치기를 재치기 하고 났는데 깨끗하게 죽음이 다 떠나고 그리고 연약함이 다 물러갔어요. 오늘 밤에 거기저기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아이를 다시 찾았으니, 이런 아이를 다시 찾았으니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수냄 여인의 기쁨으로 마침표 찍는 게 아니라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수냄 여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예요. 안개 낀 장충단 공원 같은 꽉 안개가 끼어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마치 인생은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한 번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어떨 때는 막 천국이 됐, 어떤 때는 또 지옥이 됐다가, 어떨 때는 잔치집, 어떨 때는 막 조상집이 됐다가, 어떨 때는 온탕에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냉탕에 들어갔다가. 인생이 뭐예요? 미스테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가 주신 평안함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팩트에 준역들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할 줄로 믿습. 수냄 여인은 남편이 나이가 많고 아이를 놓지 못하는 불임녀였지만 아이가 없을 때는 무력감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죄책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울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시댁들의 여러분 눈총도 너무 가슴 아프고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문을 열었을 때 반대로 너무 기뻤어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자기만 아기를 낳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상실감, 그리고 여러분 좌절감, 아이와 헤어지는 그 슬픔의 상처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 기쁨도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홍해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사자굴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질병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독교인하고 질병에 안 걸리나요? 질병에 걸리지요.
그 질병 가운데도 믿음을 세우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고통을 함께 통과하고 계신다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이가 태어났고 기쁨이 있었지만 또 아이가 죽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오늘 밤이 바로 이 다시 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감격이 메가톤 급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영계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이 놀라운 천만불짜리 영광스러운 간정 기적이 새벽 기도하는 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한, 목장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한, 금요 심야에 나오는 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수넴 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